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다 말씀 들을 때 예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나도 모르게 가슴에서 눈물이 이렇게 젖어 올라오는 모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신 때 하신 수많은 말씀,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시고 이스라엘에게 11번째 나타나셔서 바로 승천을 앞두고 서서 현장에서 하시는 주님의 부활하신 최후의 목소리, 이 지상에서 최후의 마지막 목소리를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말을 안 들었다면 이 지구에 복음 증거는 없었겠고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죄가 무엇인지 또 어떤 죄의 결과를 내가 가져야 되는지 그 결과로 그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밥이나 먹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육고 충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죽는 순간에 여기가 어디야? 지옥이야 임마? 이 절망적인 일을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하신 목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목소리인데 제자들을 마지막 놓고 말할 때 500명이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다. 사도를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사도란 말은 주님을 보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제자라 말해서 직접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까지 그들을 통해 자기 일을 위임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사도와 같이 500여 명이 모여서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 알려되면 우리는 붙들려서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도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대한민국의 오늘 우리에게도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 말씀은 너희가 안 들으면 안 돼. 나의
최후의 마지막 목소리야. 마지막 목소리.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거리가 오리 한 2km쯤 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500명 중에서 380명이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를 쫓았다 소리를 들으면 제사장 가야바,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손에 그 군대에 붙들리면 살아남겠느냐 하고 다 흩어져 도망갔고 120명만 마가라고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걸 보면 마가네 집이 부자였나 봐요. 120명이 모일 정도면 적은 예배당 정도 될 텐데 말이 다락방이지 큰 이 다락방이지 가보면요 다락방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홀로 된 진짜 1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거기서 숨을 죽이며 기도에 힘쓸 때 드디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 두려운 게 없어. 그 권능이라는 힘이 능히 예루살렘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말할 때 막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들이 다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을 때 회개하고 무릎 꿇고 예수 믿게 될 것이다. 까짓거 죽으면 깔끔하게 죽자. 아주 멋진 생각이 누구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는데 얼마가 걸렸느냐? 우리가 13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한 2000년이 걸릴 때까지 이스라엘에서 유럽을 통해 유럽에서 미주 지역을 통해 미주 지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아직 그 비행기 타면 하루거리도 안 되는데 2000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왔다. 이걸 볼 때 얼마나 많은 복음 증거에 핍박이 있으며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증거는 쉬운 것이 아니라 이만큼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마지막 죽음의 현장이 이제 큰 운동장에서 경기를 합니다. 이 경기가 무슨 경기냐? 이 볼 차는 경기도 아니고 주먹으로 때리는 경기도 아니고 또 씨름에서 삿바잡고 내치는 그런 씨름도 아니고 자 사람과 이 큰 악한 짐승을 놓고 사람을 끌어내서 짐승과 싸우게 만들어서 짐승에게 져서 아주 잘근잘근 고깃덩어리 뼈다구까지 씹어 먹어버리도록 만드는 경기. 그걸 많은 관중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람 죽는 걸 좋아. 이게 사자를 큰 운동장 마당 저 끝에다가 지하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사자가 사는 곳을 만들고 저쪽 운동장 끝은 또 지하에다 방을 만들어서 죄수를 가두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죄됨이 갇혀 있는데 폴리갑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장에서 마지막 이제 폴리갑의 인생의 종교를 칠 때 폴리갑이 나오니 그 경기를 치는 감독왕이 수답합니다. 그리고 폴리갑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구나하고 친구인데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해라. 한 번만. 그럼 네가 죽지 않지 않냐? 응? 너 부스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안고 죽을래? 사랑하는 친구광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 없는데, 그리고 나 위해서 그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는데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못한다. 그러므로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될지라도 그분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게 폴리갑을 안 죽이려고 경기 오늘 끝 하고 끝내버렸어요. 예, 그 순간은 살았어요. 그러나 폴리갑은 열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폴리갑이 사도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쫓았다면 아마 폴리갑의 역사가 성경 속에서 아마 베드로나 바울 못지않게 기록되어 있었겠지요. 저는 폴리갑의 기념교회 가서 보면서 내 초라한 모습을 느꼈어요. 마지막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들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화형을 시킵니다. 불을 태워서 장작을 쭉 깔아놓고 한가운데 말뚝을 딱 이제 태워놓고 거기다 묶어놓고 이제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이제 폴리갑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이 말뚝에 묶지 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원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억지로 묶여 죽지 아니냐고. 내가 자유하게 주를 위해 죽고 싶으니 그대로 이 보송을 풀어라. 그리고 내가 서서 깔끔하게 내가 불타서 죽을 테니 안 도망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군사들이 뺑 둘러 있는데 내가 어디를 도망가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화형시키라.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해서 쫙 풀고 군사들이 뺑 둘러 있는데 불을 지르는데 그 불 속에서 아야 소리, 아프다 소리 한 번도 안 지르고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가장 기쁘게 호흡이 중단되는 그 모습은 누가 그리할 수 있느냐. 복음을 그 안에서 전하게 만들고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힘을 성령의 권능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깔끔하게 생을 마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러운데, 응? 나보고라면 주님 그냥 목을 쳐서 죽이면 좋은데요, 총에 맞아 죽으면 좋은데요, 불에 타서 죽으면 그건 좀 그렇네요. 참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응? 그런데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미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 왜 미치느냐?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지구를 발등상 안에 밥듯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의 인간 하나가 어떻게 죽고 사는 것이 그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해. 그런데 그런 인간 하나가 죄 아래서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큰 함성이 그가 흘린 피라 이 말입니다. 피.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 있고 나 위해서 죽어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창조자요, 전지한자요, 전능자요, 절대 육신을 입고 와서는 죽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죽어졌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약에 내가 죄와 탐함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항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늘 울어도 눈물로도 갚을 길 없어.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 것 없어. 이 몸 바쳐도 모자라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의 마지막에 최후의 애절하게, 저 말씀이 간단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간단해. 근데 그의 애절한 목소리는 반드시 지구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왜 찔렸고 상했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느냐에 대해서는 정말로 너희가 가서 내 생애를 그대로 왠가를 말해 주어라, 말해 주어라 하는 그 애절한 부탁에 제자들이 다 그 복음 전하다가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다 자기 명을 다 하지 못하고 순교로 목숨이 끝났잖아요. 순교로. 예. 근데 우리는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일에 누가 순교 죽이는 사람도 없어. 또 욕은 먹을 수 있어. 욕은 먹을 수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이 최후의 말씀에 대한 애절함이 내 가슴에 없다면 이 말씀 다 외울 거야. 근데 내 가슴에 주님의 정신, 말씀하신 정신과 그 심정과 마지막에 너희가 이 일을 해줘야 돼 하고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믿고 가시는 주님의 그 정말로 심정. 그래서 복음 전도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행동하는 자가 주님이 나를 믿어주는 자라고.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주님이 나를 안 믿어주면 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주님이 나를 믿어줘야지. 나 혼자 믿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음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하는 믿음이기에, 믿음이기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천지만물을 지으신 조물주요,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기르시는 분이시오. 근데 인간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서론에 말한 대로 다 죄 때문에 허물이 그들 가슴 속에 그 심령 안에 생애에 가득하고, 죄 때문에 정말로 저들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죄 때문에 징계받게 되었고, 죄 때문에 저주받게 되었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죽으면 영원한 불타는 지옥의 고통에서 어떻게 은신할 처지가 없잖아. 지옥에서. 자, 이쪽으로 뛰어도 고통, 이쪽으로 뛰어도 고통, 앞으로 가도 고통, 옆으로 가도 고통. 어떻게 고통에서 빠져나갈 틈이 없잖아요. 응? 여러분이 만약에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에 빠졌다면 뭘 붙잡고 나오겠어? 붙잡고 나올 길이 없지. 근데 육신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물 먹고 결국은 죽고 말지만, 만약에 죽지 않는 신세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겠나 생각해보세요. 근데 태평양 바다는 혹시라도 배가 지나가다가 좀 구조할 수 있어. 혹시라도 막 안 죽으면 막 이 파도에 떠밀려서 육지에 어떻게 도착할 수 있을지 몰라. 몇십 년 몇백 년 걸려서. 그러나 지옥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이야, 응? 오죽하면 야, 지옥에 들어오긴 어떻게 들었는데, 야, 나가는 문이 어디야? 나가는 문이 어디야? 나가는 문이 없으니까 지옥이지. 응? 여기서 구원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여시는데 아브라함을 택해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섭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역사가 요셉의 집에 그 안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셨을 때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무엇 때문에 구세주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당하는 고통도 말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구원해내는 구원주시요, 그가 죽어서 그의 피로 내 죄를 사시고 내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주신, 영원히 영생과 천국에 사는 새로운 세상을 주신, 영생과 천국을 주신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그가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고 진리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피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양육받게 하셨으니 이 시간이 바로 그 양육의 시간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로 이 사랑을 뜨겁게 느끼면서 양육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마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신 분만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자, 이스라엘은 있는 사람을 불러 택해서 백성을 삼았으나 우리는 직접 자녀를 삼았으니 이스라엘이 복됩니까? 우리가 복됩니까? 아브라함이 복됩니까? 내가 복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이 복을 너만 갖고 있지 마라 하시는 일이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그게 우리를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라는 말은 권능과 힘과 능력과는 다른 겁니다. 권세라는 것은, 이 권세라는 말은 왕적인 얘기인데 어마어마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귀신 안 나가라 절대 안 나갑니다. 그러나 권세 있는 자가 귀신 안 나가라 나갑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권세의 이름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병 고쳐라, 구하라. 어마어마한 이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이름도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텔레비나 보고 앉았으면 되겠어? 스마트폰에 앉았으면 되겠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권력자를 부르오고 돈 있는 사람을 부르오고 세상의 육신이 호강대강한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우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은 학대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성자 하나님인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평안하셨나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헤롯의 왕의 그 죽임의 분노를 피해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고생하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아주 촌동네에서 그저 아버지 목수에서 얻어먹고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좀 살만하니까 다 내던지고 공생활을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그렇게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처절한 죽음이야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가난과 저주와 우리의 죄악과 죽음을 다 그분이 육신으로 담당하죠. 해결하시려고 그분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하기까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만 아멘 합시다. 이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이 사람은 새신자가 아니야. 새신자가 아니라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지체가 되어서 열심히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집 그리고 나의 신랑의 집 아주 열심히 내 일을 할 일이지 누가 나를 수중 들어주고 거들어주고 보살펴 줄 일이 아니라 내가 수중 들고 거들고 보살펴 줄 사람이 이제 된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왜? 내가 그만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집의 자녀라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는 죄인인 인류가 정말로 환영해야 되는데 왜 환영을 안 할까? 왜 환영을 안 할까? 몰라서. 근데 모르는데 그걸 아는 길은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소리를 말할 때 알 수 있다.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저가 누구시길래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냐?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몰랐다. 그러더니 마가다라방에 성령이만이 그때 알더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실 때 그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구세주 예수도 모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성령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 상상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이건 뭐냐? 우리의 죄인된 옛사람, 우리의 죄인된 옛사람의 죽음 곧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인데 우리는 여기에 왜 미치지 않는가? 여기에 왜 미치지 않는가? 만약에 말이야 명령 이 세상에 10,000원 주고
보약을 사면 한 5년 더 살 수 있고, 사람들이 사 먹으니까 확실하게 5년 더 산다 그러면 그 약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안 사 먹는 사람 없을 거라. 아마 그렇지? 안 사 먹는 사람 없지. 그런데 만약에 한 100년 더, 지금부터 100년 더 산다는 보약이 나왔다면 나는 10원 주고도 안 살 것 같아. 왜? 믿어지가 돼. 안 믿어주는데 뭐.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믿어지가 돼. 왜? 육으로 보니까 안 믿어져. 영적으로만 믿어질 수밖에. 어떻게 믿겠어? 영원히 산다는데. 아니, 영원히 산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죽던데, 그 사람들은 보는 것만이 전부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 안타까운 사람들 아니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만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지식입니다. 네, 핵무기 만든 과학자도 모르는데, 저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보세요. 위성을 만든 그런 학자들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의 의학에 인생의 어마어마한 발전된 그 의학의 최고의 박사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귀신 역사를 알아? 마귀 역사를 알아? 그 사람들이 내가 영적 존재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알아? 성령의 역사를 알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아? 몰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최고의 자유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신 분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해. 근데 세상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를 어둠 속에서 이 엄청난 사실을 전혀 몰라. 그래서 성경에 말했잖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혀 밖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심령 안에 계신 주님 모신 내 마음, 진리 안에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자유에서, 지옥에서 해방된 나, 자유한 나, 육신 벗는 순간에 영생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라. 여기 누가 뚫고 들어와서 이것을 방해할지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이게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주관자라는 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니라. 그 어둠의 주관자들, 그들 때문에 세상은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야. 예수가 와서 자기 눈에 봐서도 모르는 거야. 자기 눈에 봐서도 모르는 거야. 그럼 자기 눈에 예수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옥 갔는가. 자, 예수 죽인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랍비, 자, 유대인들 자기 눈으로 봤어. 하나님의 아들을 봤어. 자기를 위해 죽어 구원하실, 죽어야 죽을 수 있는 피 흘리실 구세주의 그 육체를 봤다 이 말이야. 피주머니라는 육체를 봤다 이 말이야. 죽어서 죄값은 사망을 갚을 죽을 그 예수를 죽는 것까지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지 못하잖아. 이게 성경에 말하겠어.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자, 본 자들은 안 믿고, 자, 유다 같은 사람들은 보고도 못 믿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잖아. 예? 유다 같은 사람들. 근데 안 본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아니라 그가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생명의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의 피로 영생하도록 나와 함께 계시니 이런 경험을 내 안에 가지신 분 아멘 합시다.
과거에 내가 죄와 마귀와 사단의 귀신의 집이었더니 나는 죄의 집이었다 이 말이오. 그가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내놨더니 그의 피로 죄를 무효시키고 그의 생명인 피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주님 모신 집이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해버리리라. 자, 그 주님 모신 거룩한 전 되신 분 아멘 합시다. 죄집이 주님 모시는 집이 됐다 이 말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요,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요, 지옥의 자식,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 왜 아버지냐? 나를 거듭난 경험이 있고 나는 그 경험이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내가 아버지니까 여러분 따라서 아버지라고 하잖아. 우리는 아버지를 배워서가 아니라 나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 경험의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우리 이것이 믿음인데 이런 믿음에 있는 우리는 능히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 구세주가 누군가를 알아, 성령의 권능으로 전해준 그 증인이 누구를 증인하라고 했는가를 안다 이 말이오.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알기에 그의 증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은 모른다. 세상은 모른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동안은 예수가 그들을 보호했지만은 이제 다른 보혜사, 그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자, 그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만 오른 들어서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거듭난 경험을 가진 자요, 그 경험이 자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와 같은 사실을 경험한 자는 확실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속죄하시고 내 속에서 죄를 꺼내서 분명히 도말하시고 그분의 피가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셨으니 이런 믿음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예수를 주신 새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이 뭐냐? 육신은 죽어도 아담으로 죽었던 내용이 다시 예수로 산 것이라 이 말이야. 그로 거듭난 것이라 이 말이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생명의 기업을 알지 못해서 마귀와 세상에 속하고 어둠에 속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전해줘라. 땅끝까지 전해줘.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너희가 내 마음 잘 알고 성령이 임하시면 꼭 권능을 가지고 전해줘야 한다. 한 사람도 자기가 피 흘려주고 속죄한 은혜를 알지 못해도 지옥 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는 최후의 아주한 핏소리만큼이나 자기 십자가에서 신음의 고통의 수름 이상만큼이나 진하게 제자들에게 부탁한 그 부탁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부탁이니 우리도 잘 듣고 제자와 같이
내게 성령이 임했다면 반드시 권능이 있는 줄로 믿고 나가서 전하자 그 말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아들의 생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사랑의 섭리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섭리를 성취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섭리를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성령 받은 자의 책임이 뭐냐?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자, 성령 받지 못한 교회가 부흥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성령이 이만큼이라도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누구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있지 말고 모든 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예수의 증인되는 전도라 이 말입니다. 전도. 그 증거가 근데 그런 증거가 없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기를 딱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볼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예수의 생애를 성령과 함께 생애 마지막까지 이 땅에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한 전해줘야 된다. 사랑은 멸망과 파멸을 방관할 수 없고 죄로 지옥 가는 인간을 쳐다보고 흉할 수는 없고 예수와 같이 자기 목숨을 대신 주어서라도 살리려 하기에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랑은 누구도 제한할 법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기에 안 막아도 전도를 않고, 어떤 사람은 막으면 기분 나빠 못하고, 사랑은 제한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새로 말할게요. 여자는 약하지만 아내는 강하다. 남편 앞에는 강하잖아. 남편 누가 건드려봐 난리 나지 진짜. 그게 강할 때가 어느 때냐?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한데, 여러분과 주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을 주신 관계요, 생명을 받은 관계요. 그럼 그분의 일이라면 어느 정도 미쳐야 되느냐? 목숨 같은 것은 기꺼이 제자들처럼 써버려야 된다 이 말이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사용하여 나를 살려내셨듯이 나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도의 힘이 그 정도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타기까지 예수의 구속의 은총, 그 피의 은혜를, 그 사랑을 다 하고 복음 전도해서 자기 생애가 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베드로도 나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요, 요한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어째서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그런 정말로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될 만큼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 됐는데 나는 왜 이리 초라하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저에게도 그런 기회를 나이가 먹었지만 계속 주셔서 저를 사용하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소원이 되는 게 뭐냐?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어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자기가 십자가로 죽어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는 게 소원이었으면 나도 주님과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 절대 못 가게 해야지. 절대 못 가게 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왜 죄와 저주와 고통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인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려는 이같이 값지고 귀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왜 우리는 환영하지 않고 전해주는데도 세상도 환영하지 않는가? 자, 이건 정말로 서글픈 일이요. 결국은 지옥으로 맞이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실이니 우리가 방관하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하는 자들은 욕을 먹고 고난 받는다고 했어. 여러분, 그건 당연히 알고 해야 돼.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가 받은 고난을,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똑같이 받게 된다고 말했으니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있는 줄로 알고 전해주어라 이 말이요. 욕먹는 줄로 알고 전해주어라 그 말이요. 전해주어라 이 말이요. 응? 예. 어떤 사람이 이제 독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있다가 독약을 뺏으려고 하니까 막 때리고 난리가 납니다. 두드려 맞고 별짓을 다 해도 그를 끌어안고 독약을 뺏어서 집어내버리고 그 꼭 끌어안고 너 죽으면 안 돼. 그렇게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너 죽으면 안 된다고 끌어안고 독약을 못 먹게 했는데 이 몇 년 살다 죽을 육신도 옆에 사람이 보고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독약을 기어이 못 먹게 말리고 뺏었는데 지옥 가는 사람에게 두드려 맞아서라도 그 사람 지옥 안 보낸다면 주님은 십자가의 지구라도 하셨으니 내게도 예수 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 정신. 그럼 이 정신을 무슨 뭐 두었나 생각해 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자들과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이 잔인한 핍박을 받으면서 왜 그토록 성령으로 권능을 행하며 복음 전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춰야 했던가? 딱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돼. 예수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예수의 정신이 중단되면 안 돼. 이거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사람을 감동시켜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라도 멸망하는 지옥 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으니 복음은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전해야 하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말을 거절한다면 우린 예수의 사람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승천하는 자리에서 딱 쑤셔서 제가 감남산에 가서 그 승천, 예수님의 승천 교회가 있는데 조그만하지요. 그 발자국을 2개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딱 서 계시다가 주님이 이게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나도 한번 올라가 보려고 딱 서 있더니 나는 절대 안 올라가져요. 나는 절대 안 올라가. 왜 못 올라갔을까? 난 예수가 아니니까. 예수가 아니니까. 또 부활의 몸도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얼마나 올라가 봐가고 가보고 싶어서 몸을 해도 안 올라.
안 올라가져요. 응? 거기 딱 서서 최후의 목소리를 남긴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누구며 어떻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매맞고 피 흘려 왜 죽었으며 왜 부활해서 왜 승천하시고 왜 다시 온다고 말하는가를 잘 일러줘서 한 사람도 죄와 사망과 지옥에 끌려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너희에게 이 복음을 맡기고 간다. 꼭 실천해라. 꼭 실천해라. 절대 실천해라. 죽어도 실천해라. 이게 부탁하신 말이 내게서 맥혀버린다면, 응?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막은 자가 아니냐 이 말이요. 응? 우리는 열려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최후의 지상명령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방언 오시는 분 아멘 합시다. 방언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는 것이니, 그런데 왜 방언은 말하면서 나가서 그 권능으로 복음 전하는데 안 하고 버티고 있느냐? 이거는 성령에 대한 근심이요, 걱정이요, 슬프게 하는 일이요, 탄식하게 하는 일. 그러다가 거역죄에 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령은 내게 전하라고 감동할 때, 이 감동이 없다. 얼마나 그동안 말 안 들었으면 감동 안 했겠어. 해봤자 말 안 듣는 감동을 못 하겠어. 감동은 순종할수록 크게 역사하신다. 감동은 순종할수록 큰 것을 역사하신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손 번쩍 들고 내게서 주님의 명령이 스탑된다면 나로 주님의 명령을 종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만약에 거절하고 나에게서 종결된다면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뜻이 무산돼 버리며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정체될 때 그 책임과 심판을 뭘로 표하겠나이까? 간절히 비옵나니 이 소식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인하며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주님은 죽어서라도 나를 살렸으니 내가 기탄 없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복음 전하지 못한 과거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삼창하오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게서 주님 명령이 중단되었으리언지언니까 내게서 우리 주님 내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이 중단되었으리언지언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살아가신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내게 전해